오늘날까지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오늘까지도 이렇게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뜻이 있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6주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 훈양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모든 재앙을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하나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운해교회 귀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이렇게 주일에 먼 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상현이 은혜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저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귀한 목사님 하나님 정말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h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6살 먹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갈수록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로 경건한 후손, 경건한 후손은 예수님의 자녀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신 거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경건한 하나님의 후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너희가 모이면 총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 총회장 취임식이 있어가지고 전라북도 완주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 교회를 보니까 그냥 들판에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근데 아버지 목사님께 우리 교회를 잘 지어놨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아주. 시골에 명소재지도 아니고 그냥 뭐 들판 같은데요. 제가 처음 가봤는데. 그런데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아들 목사님이 그 뒤에 이어서 하는데 아버지 목사님도 총회장을 하시고 그 뒤를 이은 아들 목사도 총회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영광되는 거예요. 야, 그래 진짜 그렇게 뿌리 깊은 이렇게 교회이고 그 역사가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6년밖에 안 됐으니까 뿌리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참 넘어지면 넘어지기 쉬워요. 6년 된 나무가 그냥 주위에서 풍파가 있으면 그냥 넘어질 수도 있어요. 어린 나무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럴수록 우리가 뿌리를 튼튼히 내려서 경건한 주님의 후손이 되기를, 경건한 후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10명의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 자꾸 나오느냐? 이것은 구속사예요, 구속사. 내 족보를 알아보려면 내 족보에 쭉 올라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위에서 누가 있는지. 그래서 제일 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담에서 연결이 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그래서 근데 가인이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에다가 시옷받침입니다. 이 셋이라는 아들을 아담이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서 셋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에노스로, 그 다음에 게남,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이렇게 또 거기도 족장이 10명입니다. 노아까지 여기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장이 10명이 우리를 전 시간에 이제 다 이렇게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했죠. 노아의 아들 셈 계통으로 해서 셈의 아들이 여기서 보면 아르박사, 그다음에 셀라, 에벨, 벨렉, 루, 수, 나홀, 데라, 아브라함까지. 그래서 셈의 아들에서 아브라함까지가 10대, 10대의 족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대의 족장을 위해서부터 아담 때부터 여기 아브라함까지 20대의 족장, 처음에 10족장, 다음에 10족장. 그럼 참 이상합니다. 왜 또 10이 딱딱 떨어집니까? 성경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사이에 어떠한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읽는 사람들이 잘 알기 위해서 이렇게 족장 10개씩 해놓은 것입니다. 꼭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성경 기록상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10족장씩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경건한 후손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지만 이것은 구속사,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쭉 지금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좀 이따 보면 이제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좀 몇 대 가면은 또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오셨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경건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족보에 올리셔서 예수님의 구속사,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러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26절까지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여기에서 지금 10족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기에는 특히 어떤 이름이 나오고, 다음에 후계자가 누구를 낳았는지 나오고, 또 그 사람이 여생 어떻게 살았다, 몇 년을 살았다,
그런데 말이에요. 앞에 있는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죽었더라 그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열 족장은 여기에서 이 노아의 아들 이 셈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살았으며 나왔으며 하고는 죽었단 말은 없어요. 그것도 다 뜻이 있는데 내가 그때까지는 지금 내가 못 찾았는데 그 앞에 족장 열 족장은 다 살고 죽었더라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살았으며 나왔으며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0절에 보면 이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는 뜻은 뭐냐면은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 시작할 때 쓰는 그 어법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거룩한 언약의 백성의 족보가 소개됨을 지금 여기에서 엄숙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제 노아의 아들 셈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0절에 자녀를 낳았으며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들과 딸을 낳았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거의 관례상 남자들만 보통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여자도 나오고 여기도 뭐 여자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보통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자녀 아들 딸 이름을 다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족보의 관례상 여자의 이름은 등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보편적인 관례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26절까지는 지금 10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메세에 다음에 메세에 나가서 12절 같은 거 봅시다. 아르바삭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이 셈의 아들 아르박삭이 있는데 이 아르박삭이 몇 세에 애들 낳냐면은 35세에 낳았다고 말해요. 35세에 낳았고 그 다음에 400년을 지내며 이 말이 12절부터 26절까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만 다르고 이 말이 몇 세에 아기를 낳고 이 사람이 몇 세에 살았다. 몇 살까지 아기를 낳았더라. 그 말이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한번 알아보면은 뭐가 지금 앞에 있는 열 족장 즉 아담부터 노아까지 열 족장하고 다음 이 뒤에 있는 아담의 이 셈의 아들 셈부터 노아의 아들 셈부터 여기 아브라함까지 한번 위에 있는 열 족장하고 아래에 있는 열 족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 후에 계속해서 인간의 등남 연령의 수명이 크게 변화가 응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앞에 있는 열 족장, 즉 아담부터 노아까지 열 족장은 아들을 낳는데 그냥 빠른 나이에 낳은 것이 아니라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는다, 애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이 족장들은 아들을 빨리 낳아요. 가장 빨리 낳는 경우가 29세부터 애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족장들, 즉 아담부터 그 다음에 이 노아까지의 그 족장들은 아들을 제일 빨리 낳은 아들이 65세에 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장 늦게 낳은 사람은 187세에 납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족장들은 29세에 아이들을 낳고 가장 늦게 낳은 사람이 100세야. 100세가 누가 100세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죠. 자, 그러면 앞에 사람들은 앞에 있는 족장, 열족장들은 아이를 늦게 낳고 또 늦게까지 낳는데 지금 여기 와서는 아이들을 빨리 낳고 또 빨리 끝나요. 100세에 끝나버려. 이런 일이 홍수 전에하고 홍수 후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홍수 전에 즉 노아까지, 즉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평균 연령이 뭐냐? 사람 평균 연령이 858세입니다. 858세. 그런데 여기 이 족장, 이 노아의 아들 셈부터 이 아브라함까지는 평균 연령이 몇 살이냐? 317세. 얼마나 많이 줄여져, 수명이. 한 500년 줄여버린 거예요, 수명이. 자, 이와 같이 줄여진 것을 지금 12절부터 26절 사이에서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 누가 낳았으니까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 앞에서는 그냥 아이를 늦게 낳고 또 늦게까지 낳고 또 오래 살았는데, 이 홍수 후에는 이렇게 아이를 29세부터 아이 낳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일 늦게 난 사람이 이 아브라함처럼 100세의 아이들 낳은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홍수 전과 홍수 후에 이 수명의 변화가 크게 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첫 아이의 출생이, 즉 홍수 후에 첫 아이의 출생이 빨라졌다. 또 인간의 수명이 매우 단축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이렇게 후대에 갈수록 인간의 수명이 작아지고 있는데 모세 시대에 가서는 얼마나 작아졌느냐. 자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라. 모세 시대에 오니까 평균 수명이 70, 80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모세 시대에 와서.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창조 시대 때 조상 시대 때는 심지어 858세까지 평균인데 지금 우리 평균하고 모세 시대, 차라리 우리나라는 모세 시대가 조금 더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갈수록 모세 시대가. 그러니까 모세 시대 와서는 이렇게 수명이 짧아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카일이라는 학자는 이걸 보고 홍수로 인한 지구의 기후 변화, 홍수 때문에 홍수 후에 이게 수명이 짧아지는 것은 이 홍수로 인한 지구의 인구의 변화다. 그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하냐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의 습관, 인간의 관습의 변화가 와서 이렇게 짧아졌다. 뭐 식습관이라든지 모든 습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짧아졌다. 이렇게 카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는 아마도 구속받은 주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한 오묘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 잘 몰라. 왜 그 짧아졌다. 인생 100세까지 살았으면, 100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열축장처럼 858세 평균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짧아졌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시편 90편 10절에 말한 것처럼, 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자 여러분들 지금 200이 500 사고 싶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들어요. 왜 그 짧아졌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럴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래요. 이것은 어떤 학설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살면 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만 짓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오래 살면 죄만 짓는 거예요. 죄만 가령 지금 죽는다 그러면 앞으로 지을 죄를 안 지고 죽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면 살수록 죄만 많이 지니까 이 수명은 짧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오묘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로 갑니다. 자, 26절에 보니까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러분들 이 말을 보고 뭐 좀 말 이상하지,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 보세요. 데라는 70세 먹어가지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70세 아들 한 명 납니까? 세 쌍둥이 낳나?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생각도 없이 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면은 여자 센스 얻어갖고 센스 하나씩 낳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데라가 70세의 아니라는 분명히 여기에는 누가 위에고 아래에 뭐 정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몽땅 떨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중에서 누가 가장 행이냐? 누가 그러면 언제 몇 살에 낳느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는데, 자, 이 데라가 26절에 이 데라가 내가 지금 화면 하려다가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화면을 못했어요. 우리 여기 가서 하란을 한번 쳐보세요. 여기 들어가서 하란, 여기 요 들어가서 핸드폰 들어가서 하란을 한번 쳐보셔. 다음 들어가서 하란을 한번 쳐보시면 그렇게 쳐갖고 하면은
이렇게 밑으로 쭉쭉쭉 올리면은 이러한 지도가 나와. 이렇게 생긴 지도가 나오면서 안 보이는데 내가 인터넷 하려고 했더니 안 돼가지고 요걸 옆에 놔두고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올려보세요. 이렇게 생긴 지도가 나와. 이렇게 생긴 지도가 하나 치면 이렇게 하라,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바벨론, 우르 나옵니다. 여기 옆에 놔두고 이제 이거 보면서 이렇게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나왔죠? 예. 그리고 하란이 저 위에 하란이 빨간 것처럼 나와 있어요. 하란이.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그 메소포타미아, 그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그래서 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사이를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쭉 내려오면 이제 바벨론, 그 다음에 더 내려오면은 우르 이렇게 나오죠. 예. 자. 안 나와요? 나와요. 네,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 그 밑에를 한번 보세요. 바벨론 우르를 보세요.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바벨론은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 여기에서 바벨탑을 쌓던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자 아라랏 그 산에서 여기까지 바벨론까지 와가지고 여기에서 바벨탑을 쌓는 곳이에요. 여기 바벨탑은 이 바벨탑 쌓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다음 그 애들을 언어를 싹 혼자가 흩트려 버렸어. 이 바벨론에서 즉 이 민족들이 전부 다 여기서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졌는데 아마도 오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데라의 선조들이 거기에서 우르 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아브라함 즉 데라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데라가 경건한 족속인데 데라가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런 사람이 데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는 사실 이 경건한 후손입니다. 후손인데도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어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어디서 딱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에서 흩어진 그 셈의 족속들이 이 우르까지 왔었어요. 우르까지 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족속들 중에서 쭉 이어오는데 여기에 데라가 살았고 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서 떠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 가나안이 나와요. 오른쪽에 보면 가나안. 바다 입구에서 가나안이 나와요. 그쪽으로 가라. 그런데 여기 처음에는 갈 바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해놓고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래서 하여튼 가긴 갑니다. 아버지하고 이 아브라함이 가긴 가는데 갈 바를 모르고 그냥 갈 거예요. 쉽게 말해 누구하고 아무 때나 가는 거예요. 간 곳이 어디까지 갔느냐? 그게 하란까지 간 거예요. 하란까지. 그러니까 참 보면은 뭐냐면은 거기 그러면은 가나안은 왼쪽에 있고 갈대아 우르는 오른쪽에 있는데 어디서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갔냐 그 말이야. 하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은 아라비아 사막 또 시리아 사막 이 사이는 사막이에요. 사막.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서 이 유프라데스 강을 따라서 이제 큰 교통로 하란에서 애굽이라든지 또는 이쪽 저쪽에 이 가나안 지역이라든지 이 유럽 쪽이라든지 또 이 아래쪽 우리 쪽으로 교통이 잘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잘 됐으면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만은 이 사이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못 가고 하여튼 위로 강 따라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여기는 강이 있는 곳은 들판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편직이 있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란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여기 수천 킬로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6절 그걸 이제 잘 보시고 가나안 가야 되는데 여기서 강 따라서 유프라데스 강 따라서 하란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26절에 지금 이 데라가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라 하란에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지금 여기는 지금 아들이고 또 여기는 지역 이름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여기 이제 데라의 아들 중에서 하란도 있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지역 이름도 하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형이냐? 자, 이 데라가 하란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결국 죽게 되는데 그 죽은 나이가 205세입니다. 그럼 뒤에 12장 4절에 보면은 아버지 데라가 죽을 나이가 205세인데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살이 낳냐면 130살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하고 하란을 낳았다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30세에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이제 장남이 아니요. 그러면 그 뒤에 하란과 그다음에 나홀 둘 중에 장남이 될 텐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홀 둘째 아들이 이 나홀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은 하란 그 밑에 보면 그 옆에 하란 있습니다. 하란의 딸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형이겠습니까? 하란이 제일 형이다 그 말이에요. 하란이 제일 형이고 이제 아브라함과 다음에 나홀은 누가 형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란이 제일 형이라는 것만 확실히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됐느냐?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장자권이라고 그래요. 즉 에서와 야곱도 누가 형이 됩니까? 장자권입니까? 야곱이 장자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영적 장자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즉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제일 많은 하람 그 다음에 나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연대 순서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한다. 즉 무슨 말이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장자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제 장자는 아니지만 즉 이 나홀이 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먼저 한 것은 연대 기적으로 따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역사적인 것을 따져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먼저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로 가겠습니다. 자, 20절 이제 데라의 족보 앞에 이제 셈의 족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데라의 족보 앞에하고 중복이 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앞에 있는 말과 똑같이 나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니까. 중요할 때는 반복하지 않습니까? 앞에 26절에도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말했는데 또 27절에 보니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이 데라가 아들이 셋입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셋인데 자 여기 하란이 여기 보니까 아들 롯을 낳는다 또. 이게 데라로 말하면 이제 손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이제 조카죠, 조카. 근데 여기서 다른 조카들이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하필이면 이 하란의 아들의 이름은 나오느냐? 롯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순례길을 떠날 때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떠날 때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그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조카 롯이 나옵니다. 조카 롯이 여기서 등장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롯이 따라가서 여행 순례의 장독길에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28절 보니까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여기서는 데라의 아들입니다. 큰아들, 제일 큰아들입니다. 75세에 난 제일 큰아들입니다. 자, 이 데라는 28절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이 우리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됐느냐?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는 아주 우상 숭배하는 곳이 우상 숭배뿐이야. 여기는 지금 두 강이 만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아주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상업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무슨 점성술이라든지 또 우상 숭배도 아주 많이 생기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아들은
이 롯을 낳았는데 큰아들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먼저 죽었다가. 성경에서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아들이 먼저 죽으면 참 부자식이라고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기록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 하라는 그리고 이제 라울도 지금 같이 출발 안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출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큰아들 하라는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에서 죽었더라. 자, 먼저 죽은 이 최초의 이 경우는 그럼 왜 이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었다. 얼마 먹지도 않고 큰아들이 죽었어. 그만 이제 인간의 수명이 단축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죽음은 누구에게도 순간적으로 엄습한다는 거예요. 누가 젊었다고 그때 몸도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은 순서가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죽음이 인생의 연수와 무관하다. 죽음이라는 것은 연수 많이 살고 적게 살고 무관하다 그 말이야. 젊어서도 죽고 더 많이 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28절 먼저 하라는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갈대와 우르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이 갈대와 우르 거기 있는 것처럼 이 갈대와 우르는 두 강 아주 유명한 강인데 여기서 메소포타미아의 그 그림 보면은 이곳에서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하라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북쪽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와 우르는 이와 같이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즉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이 고향이 여기인데 너무나 고향이 풍부한 곳이에요. 뭐든지 아주 잘 사는 그런 고향입니다. 상업이라든지 천문학, 점성술이 발달하고 또 고대 문명, 또 우상 숭배 아주 성행한 곳이 이 갈대와 우르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로 이렇게 풍요로운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에는 갈 곳을 정해주지 않았지만은 지금 사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렇게 풍요로운 곳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 황량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그 땅이 우리가 가나안 복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안 가. 거기 가면은 뭐 먹고 입고 하는 것이 다 불편한데 우리는 여기는 이 강 하류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 과학 문명 발달한 그런 도시에서 누가 가려고 그럽니까? 안 가려고 그러지. 자,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이런 풍성한 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황량한 팔레스틴, 그 팔레스틴 나옵니까? 자, 팔레스틴은 가나안 지역 그 근방이 팔레스틴이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 이 근방으로 향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잘 살다가 지금 뭐가 지금 보이는 것 같아. 하나님이 분위기를 불렀는데 앞이 안 보여.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그 길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하는 길이고 이것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이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뽑아서 너는 갈대아 우리를 떠나라고 본토, 친척, 아비집.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본토라는 땅이 경제적인 거 아닙니까? 본토, 친척이 있어야 힘이 있지 않습니까? 친척, 아비집 또는 이 혈연 관계 이것을 다 정리하고 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거기에 정말로 들어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요 또 미스가와 29절 자 아브라함이 나홀이 이제 두 번째고 아브라함이 세 번째인데 이제 장가를 들었어요. 장가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누가 장가 들었느냐?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그 뜻이 뭐냐?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레라는 뜻은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자기 부인을 사레라고 하세요. 나의 공주. 그래서 나는 몇 번 우리 집사람한테 사레 이렇게 해봤는데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지금의 이름은 아브람 세자입니다. 세자. 자,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이복 누이. 즉 아버지가 뭐 첩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이복 누이와 결혼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또 자기 그 형제 나홀은 누구하고 결혼하냐면은 자기 형 밀가가 낳은 딸. 이게 조카딸이지, 조카딸. 이렇게 결혼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요. 아브라함은 자기 이복 누이하고 근데 말이에요. 가면은 아브라함 부인이 얼마나 이뻤는지. 아브라함의 부인이 이쁘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을 낳지요. 이삭의 부인은 더 이쁩니다. 또 이삭을 이제 누가 낳습니까? 이삭을 야곱을 낳지요. 야곱의 부인은 더 이쁩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부인이 이쁘니까 계속해서 시험을 당해요.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부인 이 사라가 저기 애굽에 갔었을 때 잠깐 뺏길 뻔해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 애굽에 있는 왕이 자기 부인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다음에 벌어지는데 이뻐도 이렇게 좀 뭐 하더라고요. 마치 시험이 오더라고. 자, 이와 같이 둘이 이름이 이렇게 29절에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고 다음에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 사레는 나의 공주입니다. 후일에 이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 고귀한 아버지에서 열조의 많은 무리의 아버지, 또는 이 사례는 이 나의 공주에서 사라, 여주인. 그래서 이 협소한 이름의 그 뜻에서 넓은 이름의 뜻으로 나중에 바뀝니다. 아브라함, 고귀한 아버지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 다음에 이제 사레, 나의 공주에서 사라는 여주인. 이렇게 협소한 이름의 그 뜻에서 아주 넓은 이름의 뜻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나홀은 하란은 이제 죽어버렸어요. 큰 아들 죽어버렸잖아요. 거기서 갈대하고 있어.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이다. 자기 형의 딸하고 이렇게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나홀이 작가들과 결혼하였듯이 아브라함도 이복 누이와 이렇게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친 결혼, 족장시대에 있어서 근친 결혼은 지리적이고 문화적이고 여건상 불가피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혈통 우월주의, 순수혈통을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 안 해. 즉 하나님의 혈통을 쭉 이어받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만 결혼한다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근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혈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런 종족 보존의 방법도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한다. 아무나 데려와서 결혼해버리면 여호와의 신앙이 제대로 전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결혼하면은 그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이 이렇게 전수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근친 결혼을 했지만은 인구가 증가하고 확장하게 됨으로써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이 시내산 율법을 받을 때부터는 이제 한 가정의 성결 이 유지가 더욱 중요하게 된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근친 결혼을 이 시내산 율법에 의해서 이 근친 결혼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 성적 문란한 시대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근친 결혼을 못하게 있지 않습니까? 사촌까지 못하던가 이렇게 우리도 못합니다. 지금 그것도 우리도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근친 결혼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했는데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정 윤리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한 윤리 정신을 주심으로 이걸 잘 지키도록 이렇게 준행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갑니다.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더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너를 갖다가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주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더라? 뭘 의미합니까? 그럼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후손이 어떻게 나오냐고. 무슨 뜻이냐? 네 후손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너 지금 너 지금 임신하지 못해 자식이 없었더라. 너 지금 자녀가 없는데 낳을 없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한다. 누가?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 너는 지금 비록 자격이 없지만은 내가 이 구속사를 내가 너의 모든 그러한 가정사를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고 싶으면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이끌어 가신 것을 지금 이 30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신앙의 가계를 이루어야 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의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 아이 없는 것에 대한 언약에 신뢰할 수 있는 이삭의 출생이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의 출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됐다는 것을 이 말씀이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개입하셔야 돼. 그래서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믿고 우리 신앙은 거기에다가 두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과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데라가 아브라함하고 다음에 이 아브라함 아내 사례하고 또 하란이 낳은 그 아들 롯 이 데리고 지금 갈대아 우르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사실 여기서는 지금 데라가 지금 앞에서 쓴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데라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말은 지금 데라가 앞에서 한 것 같지만은 이 모든 주관하는 자는 아브라함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은 사실 아브라함이 앞장서서 그 뒤에 자기 아버지 데라라든지 자기 부인 사라라든지 자기의 조카 즉 하란이 낳은 아들 이 룻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지 여기 말씀처럼 데라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은 아니다. 즉 아브라함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고도로 발달한 그런 문명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뒤로 한 채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갈대아 우르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끄짐하면 다시 보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는데 가나안이 왼쪽에 있으니까는 바로 직선으로 가면 좋은데 거기는 아라비아 사막, 시리아 사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도로를 따라서 저 위까지 올라간다고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금방 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위까지 쭉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 바보처럼 사막이 있는지 몰라요. 사막에 가다가 죽어버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길이지만은 이렇게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인생에 돌아간다 할 때 거기에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가서 이렇게 오면 이것이 올바른 길이구나. 바로 이렇게 가면은 여기 사막이 있어 죽음의 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좀 꼬인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린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갈대아인을 따라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사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걸 잘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르는 땅을 갔는데 아무도 잘 모르는 땅을 이 아브라함이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가나안은 갈대아 지방 주민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작정하셨으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 12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이 될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야 가라. 갔다 우리를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 떠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 바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그냥 가는 거야. 어디로 갈지도 몰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대단한 노인이지 않겠습니까? 수천 킬로를 갔으니까는 이 유프라데스강을 따라서 쭉 갔으니까 이 하란까지 도착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수천 킬로를 간 그 노인, 이 하란은 교통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지중해로, 팔레스타인으로, 애국 등지로 가는 그 교통의 중심지, 이 상업의 도시, 즉 메소포타미아의 북쪽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 여기에 도착했을 때 하란은 노쇠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여행이 이쪽에서 잠시 좀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했지만 3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가 더 이상 못 갔다. 그리고 하란에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에 가야 돼.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요. 가나안의 덕지요. 거기 가야 돼. 대라는 못 갔어. 왜 못 갔습니까? 육신적으로 병행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병행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복지에 못 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만일에 천국에 가는데 육신이 아니라 이제 천국 가려면 육신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갈 때 우리는 영적인 노쇠함. 천국 가는데 영적으로 노쇠함은 천국 못 가고 그냥 시커멓게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영적으로 노쇠함을 통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 순례길인데 정말로 영적 노쇠함으로 우리의 순례길에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똑바로 서서 천국 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족속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후손, 즉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노아까지 열대를 또 족속을 주시고 또 그 외에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불경건한 족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부터 여기 아브라함까지 또 열대를 주시면서 이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족속을 경건하지 않은 족속하고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음에 이 구속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경건한 족속,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찾는 그런 경건한 족속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노쇠함으로 하늘나라에 못 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